주일 3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1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후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두 손 들고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에도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치에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교만함과 오만함과 가증함과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교만함과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전해 나와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이 시간에 바라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흰눈같이 사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뜻이 계셔서 이것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 주민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이웃을 구제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교육하게 하셔서 복음의 등대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아부터 엘렘의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시며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있게 하시고 한 손에는 복음이 있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지도할 때 그들의 심령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교회에 헌신한 엘림의 어른들을 주님께서 영육 강간하게 하시며 저희들 그 믿음 잊지 않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이어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학업으로 군복무로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결같이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되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와 모두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찬양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거리두기 완화로 산으로 강으로 식당으로 일상 회복을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새벽 기도회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삼성교회 모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그 고귀한 뜻을 기억하게 하시며, 특별히 가난하고 척박하고 우상이 만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고 다른 예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삼성교회 강동욱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목사님이 되게 하시며 청빙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6월 19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예배 출석 시 모든 출입문을 사용하고 좌석은 자유롭게 앉으시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국기도회입니다. 원사회 주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가집니다. 전반기 재정감사입니다. 전반기 각 기관 재정감사를 합니다. 7월 10일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재정국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집회 안내입니다. 대구 경북 구계노회 여전도회 연합협의회 주최로 6.25 상기 구국금식기도회를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구 서영교회당에서 정기철 목사를 강사로 가집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열심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로뎀에서 있습니다. 일남전도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일남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김준태 집사가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성경 452페이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만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10회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선교지에 주님의 큰 손이 나타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들 모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머리털 가나 상치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건강 주시어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일에 있는 베를린 침례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르이 기도 들어주시고 어두운 병마 물러가게 해주세요. 환난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리며 자녀들 가정 늘 영육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을 받으시고 이 감사로 또 삶의 더 나은 감사와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켜켜이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연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찬양으로 매주마다 아버지 앞에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모니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석구석 주차로 또 예배 안내로 또 차량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이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만나고 심령에 큰 변화가 있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모들도 함께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도의 선택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격언 중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통찰력을 가지고 시야를 넓게 봐라.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큰 그림 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숲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안 보인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면 붙어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애벌레, 또 탐스럽게 열린 열매, 나무 밑동에서 자라는 버섯부터 크고 정말 작은 생명인데도 굉장히 소중하게 또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숲, 큰 그림이 망원경이라고 한다면 나무, 작은 그림은 현미경 같은 것이라서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때 지혜가 균형을 잡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 아비가일, 다윗 이 세 사람을 살펴볼 텐데 처음에는 이 나무를 보듯이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지혜를 좀 얻어보고 이후에는 숲을 보듯이 광야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발은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거부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저력인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양 1마리, 염소 1마리 이렇게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비용이 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뉴질랜드산 양 한 마리 분양받는데 200만 원 듭니다. 염소 한 마리, 애기 말고 다 큰 염소 한 마리 분양받는데 100만 원이 듭니다.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니까 계산을 해보니 70억이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신가 보죠. 거기다가 양털을 1년에 한 번 깎을 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털의 무게가 7kg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불 한 채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한 마리에서 나온 그 7kg의 양털로 스웨터를 짜게 되면 12벌을 만들 수 있고 남자의 양말을 짜게 되면 92켤레의 양말을 짤 수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인물이 나발인데 이 나발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래요. 이 나발의 종들도 주인인 나발을 두고 하는 얘기가 불량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나발이 어리석다는 뜻인데 정말 이름값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바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여인과 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정말 수많은 식솔들이 따라붙어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 군량미가 필요했습니다. 600명만 놓고 보더라도 그럼 말이 600명이지 600명이 하루 3끼 먹으면 1800끼가 들고 일주일을 먹으면 12600끼가 듭니다. 근데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천상 사냥, 수렵, 채집 그게 아니면 그래도 막 군사들이 있으니까 노동력으로 좀 남들한테 좀 일을 도와주고 도움을 좀 받는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의 눈앞에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이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저걸 내가 취하게 되면, 저걸 우리가 취하게 되면 광야에서 가뜩이나 도피 생활하느라고 힘든 우리 백성들 다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만약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목자들에게서 양과 염소를 빼앗으려고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그럼 정말 누워서 떡먹기처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기껏 해봐야 뭐 양떼 치는 지팡이하고 물매 들고 있는 게 고작이고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요 다 철제 검을 항자로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자기 백성에게서 약탈을 하는 산적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차선을 택하는 것이 뭔가 하니 이 나발의 양떼들이 워낙 많고 목자들이 그 양떼를 치다 보면 야생 짐승들한테 해함을 당하거나 혹은 블레셋이라든지 뭐 그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주고 보호해가지고 나중에 좀 선한 행동에 대한 도움을 좀 받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고 식량을 도움받을 생각.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왔더랬어요. 이 나발의 목자들이 뭐라고 증언하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2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더라. 이 다윗과 그 함께하는 자들이요 밤낮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어요.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도를 걸으며 정직하고 땀 흘린 대가로 어렵사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아비가일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대요. 어떻게 어리석고 또 돈만 많은 이 나발에게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여인이 집안이 너무 가난하면 남자가 지참금을 주고 많이 주고 아내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양 몇 마리 지참금에 어쩔 수 없이 시집을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같은 여성 인권이 강화된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뭘 해도 크게 했을 여인인데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셔서 이렇게 참 훌륭하신데, 이분들은, 이 아비가일은 좀 안타까운 여인이죠. 각각의 인물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발도 뭐 어리석으나 마나 어쨌든 열심히 목축을 해가지고 소유를 막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아비가일은 뭐 형편이 어쨌든지 간에 이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가 되어서 그 나름대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다윗도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힘겹게 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정직하게 벌어서 먹여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자리에서 딱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함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농사로 치면 이제 추수하는 날 아닙니까? 그럼 추수하는 날은 먹을 게 많고 하니까 잔치도 하겠죠. 이스라엘은 추수 때 원래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조금 남겨두고 이삭을 좀 덜 추수하는, 일부러 좀 남겨두는 그런 인애의 법, 헤세드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발이 양떼 털을 깎는데 이게 이제 곡식으로 비유하면 추수하는 것과 같으니 이 좋은 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말이죠. 그 깎은 양털이 그리 많은데 조금 좀 나눠주고 해가지고 서로 같이 좀 따뜻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헤세드가 됐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이 나발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얻기 위해 소년 10명을 보내서 예의 있게 그 집의 소유의 평안을 빌면서 좋은 날 왔으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나발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이게 나발의 소유가 축나는 일인데 이게 왜 기회냐?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절대 그냥 넘어갈 인물 아니죠. 분명히 다윗이 광야에서 목축하는 나발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혜를 갚을 겁니다. 이후에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 잘 살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 가지고 길가에서 정말 배를 굶고 있는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굉장한 거부가 나타나 가지고 그 다윗과 따르는 자들의 허기를 막 채워주는, 자기의 곡간을 털어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8, 29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자신이 가진 부로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공경에 처한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역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복귀하는 날, 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리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었거든요. 나는 이미 나이가 늙어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도 없고
또 귀도 먹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노래하는 소리도 내가 잘 못 듣는데 가면 집만 됩니다. 그러면서 나 대신에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이 김함은 성은 김씨요 이름이 함이라 한국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름이 김함인데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요. 내가 네가 좋아하는 대로 다 베풀겠고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 시행하리라. 바르실레한테 이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큰 은혜로 갚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토록 절박한 때에 나발이 자신의 그 많은 소유 중에 조금 떼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더라면 다윗은 평생의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았을 거예요. 이 바람 광야에 머무는 동안 아직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이니까 계속 머물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됐든지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발의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계속 해줄 것 아닙니까? 나발이 자기 양떼, 그 많은 양떼와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600명 동원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정말 조금의 은혜를 베풀므로 공짜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복을 거둬 찬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 입성하는 날 이렇게 양도 잘 치고 염소도 잘 치는 나발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농림축산부 장관 정도 한 자리는 앉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다윗과 나발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큰 그림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나발도 서로 윈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런데 이 교만한 나발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그림에 먹칠을 해버립니다.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고 이 도움을 얻고자 찾아왔던 10명의 소년들한테 물 한 사발을 대접 안 하고 박대해서 쫓아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몰라서 누구냐 한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사울에게서 떠나온 다윗을 지금 굉장히 폄하해서 비하해서 하는 말인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 주겠느냐 막 이러면서 모욕을 주죠. 이 모욕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정말 눈물나게 해서 박대시켜 내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 나발이 그 밤에 자기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고는 마음에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발은 이런 사람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없이 사는 사람을 아주 모욕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왕처럼 먹으면서 배고픈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자기는 마음에 기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놀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소유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오래 못 가게 하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얻으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 하나님이 나서서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빼앗아서 겸손한 자한테 줘버립니다. 이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여성이 워낙 힘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신의 영토라고 지게표를 이렇게 꼽아놓은 그 범위에 있는 지게표를 주위의 사람들이 뽑아다가 과부가 힘없으니까 반항 못하겠지 뽑아다가 자기 영토를 넓히는 데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과부의 영역이 과부의 소유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그거 못하게 한다.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철저히 하나님이 그 집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별로 인정 안 하시네요. 인정하시지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땅을 샀다 칩시다. 그 땅 누구 겁니까? 예. 여러분 뭐 지금 전세 사시는데 우리 집주인 주소 될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세계가 다 주님 겁니다. 시편 60편 7절 8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스라엘만 내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압도 에돔도 온 세상 이방 나라들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거.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질이 다 주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내가 주님 거라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가져가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야 이제 됐다. 이제 고향으로 이제 나그네 생활 이제 접고 본향으로 돌아오거라 그러면 다 두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줬던 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가 인애를 베풀라 했는데 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가 줬는데 요만큼을 어떻게 나눌 줄 모르냐. 싹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에게 줬던 생명을 열흘 만에 회수해 갑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에게 줬던 지혜로운 아내도 회수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나발의 모든 소유 다 회수해서 다윗과 그 공동체에게 고생한다고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인색하지도 마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기회 있는 대로 인애를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사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소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를 더 든든히 지키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무를 좀 살펴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했던 말과 행동을 좀 유심히 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열을 받았잖아요. 400명 칼차게 하고 나를 따라라 그러고는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준 것이 다 허사다. 선으로 악을 갚다니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나발의 집에서 남자를 살려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돌아가지고는 막 돌격 앞으로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은데 그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 앞을 막아서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치지를 않고 오히려 다윗 앞에 당당히 이렇게 용기를 갖고 나섭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줄 많은 양의 음식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곡식 5세 하는 15kg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되죠. 곡식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리고 양 5마리로 요리를 해가지고는 급하게 해가지고는 그걸 먼저 하인들에게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군대를 이끌고 마주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냐 하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는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보복하려고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막 야곱한테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암염소 200, 숫염소 200,
암양 200등 수많은 예물을 먼저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에서한테.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대면하면 형이 날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야곱의 바람처럼 에서가 칼을 칼집에 꽂아 넣고는요,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야곱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성경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고 눈 감고 있다가 짠 펼쳐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점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삶을 대입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어요. 참 지혜롭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참 입술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땅에 딱 엎드리고는 24절에서 이 죄를 나한테 돌리세요. 28절에서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다 자기 허물이래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아비가일 같이 지혜롭게 하시길 바래요. 아멘 하시는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부르는 호칭도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뭐라 그러냐니까, 나발은 다윗을 부를 때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치는 종이다 이런 모욕을 했는데, 아비가일은 본문 23절부터 31절 사이에 말끝마다 내 주여 내 주여 다윗을 부를 때 그러는데, 이 총 몇 번이나 하나 헤아려 봤더니 28번이나 내 주여 내 주여 민망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얘기할 때는 또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또 낮추어서 말하네요. 심지어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녀를 아내 삼으려고 다윗이 종을 보내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보낸 전령, 이 종인데 그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니까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한마디로 종들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참 겸손합니다. 게다가 보너스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막 날리는데 다윗의 가슴에 팍팍 꽂히는, 그냥 막 대충 이빨린 말이 아니라 정말 심금을 울리는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원래 여자는 사랑에 목마르고 남자는 인정에 목마른 존재라는 말을 하잖아요. 최근 다윗은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윗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블레셋과 전투하고 사울을 위해서 수금도 타고 그랬죠. 하나도 자기를 위한 것은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사울이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 모든 정말 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한 일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인정하기를 28절에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얼마나 인정해 줍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29절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물매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물매를 던져가지고 잡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이 물매로 던짐같이 던지시길 원한다, 그 말을 하면서 은근히 당신이 예전에 그렇게 용맹했던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이 지금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늘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던지는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야, 여러분 생명싸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 똥싸개, 오줌싸개, 거지 발싸개는 들어봤어도 생명싸개는 내가 듣도 성경에서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했을까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단순히 입에 발린 말로 둘러댔다고 보기에는 너무 섬세하고 너무 감정을 터치하고 너무 인정해주고 감동적이고 사려 깊은 말이 그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삼성교회 우리 여성 동지들이 다 이런 정말 미려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의 말은 뭐라고 어떻다고요? 은혜로우나. 아비가일의 말이 보면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면 은혜롭게 들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말을 합니까? 평소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뭐 맨날 상처 주는 말하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난 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되게 말하는 게 은혜로운데 말만 하면 굉장히 하나님 하고 막 은혜로운데 교회만 나가면 집 밖에서 집이나 혹은 뭐 직장에 가면 뭐 이놈 저놈 욕도 섞어가며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다 말이 비단결 같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그런 지혜자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 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싹 누그러뜨린 이후에 결정적인 한 방을 아비가일이 날려요. 30절 31절입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400명을 무장시켜서 아침까지 내가 나발의 남자들을 살려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또 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막 돌격했지 않습니까?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 죽어 싸다 칩시다. 나발의 하인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아침이 되기 전까지 죽어야 됩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또 원래 보복과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훔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여호와께서는 보복하신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그거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것은요 이 월권하는 범죄입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엄마야, 내가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악을 행할 뻔했구나. 무죄한 피를 내가 흘릴 뻔했구나. 내가 여호와께서 보복해야 되는데 내가 칼을 빼들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도로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400명 다 칼집에 칼 꽂아 넣게 하고 그 많은 남자들이 칼을 뽑았는데 무도 하나 안 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맡겼더니 여호와께서 열흘 뒤에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이 이리 말합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마터면 악한 일 할 뻔했죠. 자, 이제 다시 빠져나와서 숲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5장에 있습니다. 나발 사건요. 그런데 이 나발 사건 좌우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얻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24장에는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엔게디 광야로 쫓아 내려왔다가 이제 응가가 마려워 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무방비한 거죠. 다윗이 그냥 사울을 죽이자고 마음만 먹으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 죽이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봅시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되고 우리도 왕의 그 영광을 좀 나누어 가져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깃만 살짝 빼고 나오면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리 말합니다. 비슷한 일이 아까 26장에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10광야로 다윗 잡으려고 사울이 그 군대와 함께 내려왔는데 그 밤에 사울과 그 군대가 그냥 무방비하게 잠을 잡니다. 너무 깊이 잠이 들었어요. 다윗과 그 함께하는 일행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잠을 자는 걸 보고는 이 일행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인데 다윗한테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24장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리 말합니다. 실제로 말씀에도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이 들게 하셨다.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도 들게 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과 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사망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고 자기는 창과 물병만 딱 머리맡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이 절호의 두 번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는 시간, 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혹은 다윗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왜 버림받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불안한 자기 감정과 급한 마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이 겪은 것과 같은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급한 마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눈치 이런 거 보고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사울을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중인 거예요. 이 두 번의 테스트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나발의 사건인데 이 나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 심판하는 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손으로 나발을 죽여 보복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소유를 빼앗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을 내가 보복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고생을 안 하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이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건 사실 이 모든 이 세 가지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보상을 하시죠. 이 나발을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치시고는 그 모든 소유를 빼앗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 돌리시죠. 아비가일을 향한 큰 그림은 뭐죠?
형편이 어려워 지창금에 어쩔 수 없이 시집 온 여자,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자기도 죽을 뻔하고 온 집안이 몰살당할 뻔했던 여자, 그러나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자, 결국은 하나님이 남편을 쳐가지고 죽음으로써 과부가 되었는데 이 여자를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심으로 왕비의 삶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약하겠습니다. 다윗과 나발이 광야에서 서로 만나 도움을 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만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는 선택을 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나발은 잃게 됩니다. 그게 교만한 자의 인생 큰 그림입니다. 끝입니다. 그림 쪼가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더 없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업신여김 당할 때 그 순간에는 막 피가 거꾸로 돌고 눈이 뒤집히고 아주 모욕적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는 칼을 거두고 돌아갔더니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합니다. 어떻게 성숙하느냐? 감정이 아무리 상해도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것, 그 여호와의 큰 손에 맡길 것, 그리고 고난이 길다고 그 시기를 내가 단축하려고 인간적으로 서두르지 말 것, 이걸 가슴에 비수같이 꽂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징검다리가 되어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순간에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깨방정을 떨어도 성도는 그들의 깨춤에 현혹될 것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의로운 길, 믿음의 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과부 만들지 않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다윗과 고생하고 있는 600명의 용사들, 그들의 따르는 식성들도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발, 이 교만한 나발 하나만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침을 당해가지고 반짝 끝나버리고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다윗도 아비가일도 다윗을 따르는 식솔들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섭리죠.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는 큰 위기같이 보이는, 아비가일에게도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기가 있었고 다윗도 정말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빠져나와서 멀리 내다보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큰 그림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누군가가 모욕을 주고 있습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칼이라도 빼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예, 그 칼 아무것도 베지 말고 칼집에 꽂아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기도하며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큰 그림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그려서 우리 앞에 주실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매 순간 뚜벅뚜벅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당장에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고 위기 같은, 당장에 목숨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뽑아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고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물러나서 기도하며 정도만을 걸어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이들을 과부되게 하시지도 않고 굶겨 죽이시지도 않으시고 모욕을 당하고 그대로 망하게 하지도 않으시는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큰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여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내 앞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뽑아든 칼을 꽂아넣고 여호와의 큰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큰 그림, 아름다운 섭리가 분명히 예비되었을 것을 믿고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정도만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